자, 자유자의 아들들의 행함. 우리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덟 번째로 악한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악한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7절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아멘. 자, 작은 1번. 악한 누룩은 진리를 막고 진리에 불순종하게 합니다. 이런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아요. 작게 들어와요. 작게. 누룩의 기능을 아시잖아요. 계속 번식하는 거예요. 두 배로 번식하는 거죠. 하나가 두 개, 두 개가 네 개, 네 개가 8개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아주 작게 들어왔지만 이게 조금 지나면 정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잠식을 해버리는 게 이제 누룩이잖아요. 자, 아주 적은 분량이 들어온다고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동에 퍼지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악한 누룩은 5장 7절. 다시 읽어봐.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지체들 지금 상당수가 다시 거짓 교사, 율법 선생들을 만나가지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처음엔 너희들은 다름질을 잘했다, 즉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했어요. 했는데 갑자기 그 믿음의 경주를 바꾼 거죠. 바꾼 거죠. 이 믿음의 경주가 뭐다? 진리를 순종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진리를 순종하는 것을 누군가가 막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들을 막았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잘 달리고 있었는데 왜 그러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진리입니다. 진리를 순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리를 순종하지 않아요, 지금. 무엇 때문이다? 누룩 때문이다. 아주 적은 누룩이 너희들한테 들어왔는데 이게 확 퍼지니까 어느 날 진리를 순종하는 것을 안 하고 있더라. 이 누룩에 잠식이 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진리와 이 누룩이 반대되는 거죠. 진리도 전파력이 있고 누룩도 전파력이 있는데, 두 개 다 능력이 있는데 처음에는 진리에 순종하다가 두 번째는 괴악한 누룩, 악한 누룩에게 다 잠식되어 버린 상태를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아주 직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이니까 이렇게 읽죠. 일반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야, 너희들은 예전엔 진리 가운데 있었지. 그래, 니들은 지금 뭐야? 비진리, 거짓과 한마디로 불의 가운데 있는 거야. 너는 사탄에게 속았어, 이런 얘기입니다. 너는 사탄에게 먹힌 거야. 김 집사 정신 차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딱 결론이 나왔죠. 진리는, 그리고 거짓은 분명히 어디에 있는 거라는 게 나왔잖아요.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만 있다는 거잖아요. 거짓은 율법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거짓 누룩, 진리를 막아선 이 거짓 누룩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다시 사람들의 선생을 두고 사람들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이 뭐다?
진리를 막아서는 거다. 진리의 믿음의 경주를 막아서는 거다. 스탑시키는 거다. 자, 8절에 보니까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얘기에서 난 것이 아니야. 이들을 잠깐 달리고 있는데 불렀죠, 누군가가? 그래서 그쪽으로 가버렸잖아요. 이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고집 피우죠. 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다 주장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의 사라와 그 약속을 좀 그리스도에 속하지 이삭에 속하지 않은 이것은 아니야, 가짜야. 오직 사라의 아들들, 자유자의 아들들. 이 예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만이 자유자야. 여기에만 뭐가 있다? 진리가 있어. 이 진리 안에만 뭐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생명의 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5장 7절 9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네, 율법 안에는 여러분 진리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예수의 그 몸, 예수의 몸에는 여러분 의가 없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한마디로 충족해 주는 거다. 율법의 모든 고발을 다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 속량이 우리가 모든 죄값을 치르고 속량이 이루어지는 세팅을, 준비를 끝내주는 거예요. 속량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속량할 수 있는 준비 세팅이 끝난 거지.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 안에만 뭐가 있다? 진리가 있습니다. 그 피가 있습니다. 여기서 속량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여러분 믿음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이루어집니다. 이 생명의 법으로 뭐야? 우리는 생명의 법으로 그 법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밑에는 뭐예요? 예, 비진리임이 악한 누룩이기 때문에 이 사망의 법이란 말이야. 이건 반드시 심판의 부활의 몸으로 부활해서 지옥에서 고통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내용 아시겠죠? 예, 출발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누룩은 진리를 막고 진리에 불순종하게 하는 거죠. 자, 이것들은 우리가 철저히 제거해야 됩니다. 자, 밑에 악한 누룩, 제가 읽을게요. 시간 없으니까. 악한 누룩은 성령으로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이루는 길을 가는 아들들을 막아서는 사람들과 다른 복음과 말씀이다. 다시 사람들과 다른 복음과 말씀이다. 아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는 이들을 율법의 선생들이라고 명시한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지체들이 처음에는 다름질을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바울과 초기 교회 지체들의 다름질은 무엇이었는가? 빌립보서 3장 11, 14절. 자, 이들이 경주, 믿음의 경주가 진리 안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11, 14절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좀 천천히 다시. 권사님 너무 빨라. 좀 천천히 읽어요.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이게 바로 성도들의 달려가는 거죠. 믿음의 경주죠. 이건 누가 우리가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표대로 주신 것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결승점에 들어가는 게 그런 거예요. 1등, 2등 없어요. 모두가 다 그 결승점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만이 가는 길이지, 야, 어차피 세워라 내워라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오늘 목사님 그러시던데 꼬리만 하면 된대. 그래서 2박 3일 놀다 왔다 또 가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여튼 쉼 없이 달려야 되는 거예요. 일단 쉬면 멈춰지는 거예요. 쉬면 못 달려요. 근데 이제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쉬면 못 달립니다. 먹는 것도 일단 중간에 쉬면 못 먹습니다. 쉬었다 먹는다 다 거짓말입니다. 먹을 때 이제 쉬고 싶다는 거 그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은 그만 먹으면 안 먹어요. 사람 뭐예요? 그만 먹어야지 또 먹어. 자, 그러니까 우리 믿음 하나님의 아들들의 달려갈 길, 이것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표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이건 생명의 길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 아니에요. 좁고 협착한 길은 우리가 인생 중에 끝내는 거예요. 제가 길 시리즈 다 알려드렸잖아요. 좁은 길은 우리가 인생으로 끝내는 거예요. 인생으로. 계속 좁은 길 가면 안 돼요. 왜 좁은 길을 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젠 생명과 달려갈 길을 가야 한다고 알려드렸잖아요. 생명의 길, 그 다음에 달려갈 길. 이건 진리 안에 있는 분들만 가요. 그런데 오늘 결론을 보니까 뭐예요? 이게 진리 안에 살았어요. 진리로 살았어요. 복음으로 살았어요. 그리스도로 살았어요. 그래도 타락한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그 결과치가 갈라디아서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 번 거는 영원한 권이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노력하는 걸 보니까 아직은 이들을 다 멸망하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아마도 이들에게 이제 권고를 하는 거죠. 마지막. 그러나 이것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뭐예요? 얘들은 멸망하는 거죠. 왜? 지금 상태가 진리를 벗어났단 말이에요. 진리의 궤도 안에서 떠나갔어요. 빨리 다시 돌아올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다 진리 안에 있잖아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나요? 그러다가도 타락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가르침,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것은 우리는 놓게 돼 있다. 두 개를 다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의 말을 더 이상 듣지 말할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아닌 비교 불가한 어마어마한 월등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를 따른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자존심상, 하나님 아버지의 자존심상 그를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지요. 이미 그런 타락한 것이고.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들이 정말 매력적이고 그럴 수 있죠. 저들의 어떤 말솜씨나 또 저들의 어떤 세련된 어떤 행동, 또 여러 가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스펙, 또 영향력,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이 내가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물론 잘 보일 필요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정말 생명 확장과 여러분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붙여준 지체들이라면 여러분 그들의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유용하게 사용하면 되지만, 거기에 내 마음을 주고 내 중심을 주고 내 생각을 주고 내가 시간을 그 사람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고 말이야. 이러면 벌써 그 사람에게 뭔가 지배되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얘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로 아직은 있지만 이들은 이미 교회를 떠난 거나 마찬가지죠. 교회 지체가 아닌 거짓 교사, 율법 교사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으니까 할래 하면 할래 하고 월삭 예배 드리면 월삭 예배 드리고
얘들이 정결례 하면 정결례 하고, 얘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하라고 하지 않는 다른 것들을 하자 하면 다 따라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모습이 어때요? 어느 지체가 교회를 옮겨야 같이 가자 하면 따라가고, 이런 바보 같은 짓들이 왜 나옵니까? 진리를 그들이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결론은 그렇게 결정하는 거잖아요. 제가 알려드렸죠. 요한일서 2장에 나왔다고 그랬죠. 신분이, 정체가 너희들과 나는 다르다는 것을 그게 표현하는 거다. 결국 하나님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진리 안에 있다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이게 잘못됐어, 힘들어 하고 다른 것을 가버린 것보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국적이 아니야 라고 자기 정체를 밝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그렇게 딱 여기시고 그 영혼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그게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진리. 이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절대성을 알아야 돼요. 진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다. 정말입니까? 아멘. 정말이요? 다른 복음에는 진리가 없다. 그러니 믿음도 없다. 그러니 의도 없다. 그러니 뭐요? 생명권도 없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만 이 모든 게 있다란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그거를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8번째, 그래서 악한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야. 그런 악한 누룩이 들어오면 뭐예요? 처음에는 표시도 안 나. 아주 작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것이 아까 말했잖아요. 누룩의 특징. 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누룩이라고 표현했을까? 딱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조그만 걸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작은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보면 그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금방 안에서 퍼져버리는 거예요. 금방. 그래서 어느 날 할례를 행하고 있고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고 그걸 더 중요하다고 언제부터 자기 입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새신자들한테는 그럴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분들이 엉뚱한 얘기면 전 바로 제지해 버립니다. 표정이 다 싫어집니다. 표정이 일그러지고 인상을 쓰게 됩니다. 싫어요. 싫어요. 생명력이 없는 너무나 인간적인 말들을 다시 하기 시작할 때 난 듣기가 싫어요. 말하기도 싫고 죄송하지만 보기도 싫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철저히 여러분들이 따져가지고 분별해서 제거할 건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의 선생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쳤을 것이다. 그들이 교인들에게 접근하여 율법을 행하게 하는 과정에는 매우 강도가 있는 친절과 사랑과 섬김과 교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죠?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잘했겠어요. 얼마나. 지 것을 한번 신뢰하고 저를 따르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겠냔 말이에요. 신뢰의 관계를 만든 다음에 자신들이 믿어 의로 인정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강조하며 자신들이 바울보다 전혀 못함이 없음을 강조했을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딱 지키고 있는데 담임 목사가 딱 지키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겠는데 나는 저렇게 하라고 하는데 얘들이 들어주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본적으로 이리저리 따져서 야 바울이나 나나 별 다를 게 없다. 내지는 어느 부분에서 내가 더 잘해. 내가 더 월등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보다는 그 권사를, 그 집사를 따라 교회를 옮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죠. 거짓 교사들과 갈라디아 교인들은 한 뜻과 한 의를 품고 사도 바울에 의해 안내된 생명의 길을 달려가는 것을 이제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다. 바울은 지금의 모습은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달려갈 길을, 즉 그 믿음의 경주 진리의 길을 가고 있었어. 근데 지금은 안 가는 거야. 지금
비진리 불의의 길을 가고 있어. 사망의 길을 가고 있어. 하고 명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이다? 누룩 때문이다. 그 거짓 교사들, 그 암흑의 다 알겠죠. 사도 바울이. 그 암흑의 김권사, 먼 집사, 뭐 다 알고 있죠. 걔들이 누구다? 누룩이었다. 누룩. 악한 누룩이었다. 그들의 말이 악한 누룩이었다. 그렇다면 거짓 율법 선생들과 그들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요한일서 2장 21, 2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이가 저 그리스도니. 네, 이 율법 선생들이 누굽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의 지체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이런 것을 철저히 가르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고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들은 이 복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율법을 돌아가는 거잖아요. 목사님 그리스도 믿고 율법도 믿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오늘날 개신교는 똑같이 이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모르지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죠. 예수도 믿고 여러분 구약의 율법도 믿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 설교든지 한번 들어봐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거 한번 들어봐요. 구약이 설교가 좋거든요. 스토리가 있으니까. 거기서 교훈만 살짝 얹으면 그냥 설교가 돼요. 구약은. 너무 쉬워요. 그리고 이해도도 좋고 네, 스토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축복, 삶의 축복, 정신적인 또 내지는 삶적인 뭐 모든 면에서 그 축복은 뭐예요? 대부분이 구약 설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을 보세요. 서신서를 보세요. 베드로, 바울 서신, 요한 서신을 읽어보세요. 우리 인생의 삶을 축복하는 내용이 없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뭐해라. 오늘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과거에 저를 만나서 했던 신앙생활의 모든 패턴이 신약 서신서에는 없어요. 그럼 복음서에는 있느냐? 신약도 시작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느냐? 찾아보세요. 없어요. 너희들이 문제가 생겼니? 그때는 작정과 기도를 시작해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너희들의 삶에 복이 있도록 해라. 없어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율법에 나와 있네요. 율법.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삶의 복이 있다고. 이건 다 율법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예수에 대한 말씀과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피에 대한 말씀과 사실 그 말씀은 원래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부딪히는 거야. 자석에 N극과 S극이 있잖아요. 서로 다른 걸 되면 밀어내잖아요.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절묘하게 갖다 붙여내요. 대단하죠. 저도 과거에 그랬고요. 말도 안 되는 게 말도 안 되게 붙여놓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하는 목사를 설교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을 만져주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멘탈, 이 정신세계를 믿음으로 잡아주고 그리고 삶 속에서 복을 추구하게 해주고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은 되게 다 어디 있어요? 율법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너무나 정말 이게 무서운 일인데 아무 생각 없이 십자가를 죽는 예수와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 축복의 말, 삶의 말씀을 섞어서 막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막 이 쓰레기들을 놓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뭡니까? 예수님의 그 죽은 십자가 뭡니까? 그 모든 율법을 끝내는 것입니다. 이제 스톱시키는 거예요. 그 모든 천사와 모세를 통해 사람을 통해 온 그 말씀, 선제를 통해 온 말씀들을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살려고 이제 모든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차단시킨 게 예수의 죽으심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와 이 모든 걸 엮어내는 거예요. 누구든지 요한일서 2장을 읽는다면 어떤 목사나 어느 개신교 교인들이나 그래 저 그리스도는 나쁜 놈들이야.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지. 진리와 반대되는 거짓말하는 진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분의 피야. 그분의 긍휼이야. 그분의 대수사건 진리지. 다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라고 그거는. 진리가 아닌 진리를 진리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좀 무섭죠 이 말이. 진리는 그 예수가 죽는 게 진리가 아니라 그 예수가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고 승천해서 영광받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들어오시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뭐다? 너희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가 이 요한서신서를 너희들에게 쓰는 거야. 거짓말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거. 진리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시인하는 거.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물론 대놓고 부인하는 건 아니죠. 모르니까 부인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 또한 어찌 보면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거의 준하는 건 아니겠느냐. 지금 율법 선생들이 와서 계속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갈라디아 교회 와서 왜 이런 나쁜 행동을 하죠? 왜 하겠어요? 놀부의 아들이니까 5장 6부가 5장 7부가 있어서 이들은 이게 진리라고 믿는 거라니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만 이게 진리고 그래야만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신천지애들이 와서 다른 교회까지 침대 들어가서 왜 그렇게 산 옮기기 운동을 해서 한 교회를 전체로 통째로 먹어버리고 교인들을 수십 명이 데려가고 그러죠? 자기들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만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온 말씀만이 자기들에게 생명권을 주고 이제 이 땅에 천국이 세워지는데 거기에 정말 14만 4천의 왕 노릇하는 그 모든 이 세상 나라가 이제 다시 새하늘 새 땅이 되어서 새로운 나라가 되는데 그때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하고 총리, 대통령 되는 그런 구성 인자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다른 교회는 그게 없으니까. 저 불쌍한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하지? 그래서 다른 교회 침대 들어가서 간첩들처럼 그런 간첩 첩보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단인인데 이단으로서 해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들이 정통이고 지금 모든 교회들이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 율법 선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불쌍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그래서 정말 저들이 지키지 않는 그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그 법의 말씀을 우리가 전달해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자. 그래 구원시키자. 이렇게 지금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팽팽한 거예요. 팽팽한 거예요. 이게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있죠. 거짓 것을 가르치는 애들이 더 열심히, 더 사랑하고 그냥 뭐 그 집에 가서 뭐 다 해주고 뭣도 다 해주고 뭐 날마다 다 해주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달려가다 멈출 수 있어요? 달려가다 멈췄더니 비로소 보인다. 뭐 이런. 옛날에 어떤 지체가 그래요. 너무나 자기 딸이 열심히 민상을 했는데 어느 날 남편과 대화 중에 비로소 남편이 보였대요. 그런 믿음은 다 보이는 거예요. 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이들을 사단의 역사를 따라하는 사단의 세력으로 이렇게 사실은 표현합니다. 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온전한 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토라의 말씀이다. 우리가 진짜 지켜 행한, 몸으로도 지켜 행하는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야 라고 체인지했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진리가 아니야 라고 시인한 거예요. 대적까지는 저는 좀 그래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다가 이거를 철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단계에 거의 준하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라고 보긴 그렇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있어요, 지금.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율법 선생들이 하는 짓이 뭐냐? 거기에 동조해서 하는 애들이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다. 이런 사망의 경주를 이들은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망의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갑니다. 신천지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지금도 여전히 아파트 초인종 누르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조직적으로 이만희를 통해서 온 말씀만이 구원이 있다고 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 사단의 세력이 뭐 하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비춰주지 못하도록 어떻게 다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혼돈하게 하는, 혼란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마귀는 절대로 복음을 맞서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이 못 들어가도록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혼란하고 혼미케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믿게 하거나 이 말씀을 들을 때 뭐 졸리게 한다거나, 이런 전도자가 올 때 어떤지 그 사람들을 피신하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전도자 성령으로 한다면 성령 그걸 다 막아낼 것입니다. 악한 것들을 다.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전도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 그들의 주인, 그들의 신들을 여러분 떠나 보내야 돼요. 꼼짝 못하게 결박시켜 버려야 돼요. 자, 이렇게 악한 누룩을 제공했던 이 괴악한 누룩이었던 그 거짓 교사들, 율법 선생들,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들, 이런 현상이 뭐다? 바로 악한 누룩에 의해서 진리의 길을 스탑한, 진리의 길을 포기한, 즉 예수가 그리스도처럼 믿고 있다가 그리스도 살다가 그리스도를 안에 사는 것을 포기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 그러나 아직은 얘들이 교회를 안 떠나고 교회를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다시 권고를 하는 거죠. 마지막 권고를. 거기서 빨리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얘기죠. 자, 2번까지 하겠습니다. 사단에게서 온 악한 누룩을 제거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걸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번, 두 번, 아, 그래요? 하고 받아들이다 보고 그들이 가자는데 따라가고, 여러분,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5장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자, 갈라디아 지체들을 처음에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불렀잖아요. 근데 지금 두 번째 부름보다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다. 그럼 누가 불렀겠어요? 마귀가 부른 거지, 마귀가.
귀신의 영들, 사단의 영들이 불렀다는 거죠.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은 세상 신들인 사단의 일이다. 하물며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는 이들을 막아서고 죄와 사망의 길을 가게 하는 이들이 사단이 아니면 무엇인가? 바울 사도는 이들의 권면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말했다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저들의 교훈, 저들의 말씀, 저들의 주장을, 저들의 교리를 조심해라. 그건 뭐다? 악한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저걸 한번 받아들이다 보면 그만 폭폭폭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잠식되는 거예요. 어느 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여기 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는데 그게 뭐였어요? 외식.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을 성경이 좀 안 좋게 써는 외식이지만 예, 경건의 모양이에요. 경건한 삶이에요. 경건한 삶. 표현을 외시라고 한 것이지 바리새인들의 그 경건한 삶에 대해서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건한 삶, 저들의 언어 하나가 매력적이고 저들의 모습이 신앙생활하는 모습 전체가 너무나 경건하고 너무나 매력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 하나하나에 너희들이 마음을 저들이 받아들이면 그건 누룩이라는 거예요. 악한 누룩이 들어와서 너희들의 이 한마디로 내가 너희들이 가르쳐주는 이 진리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고전 5장 6절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9절과 비슷하죠. 그 밑에 다시 5장 9절 시작. 적은 누룩이 예, 읽어요.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예, 이 누룩이라는 것은 얼마만큼이 됐든 그냥 그 밀가루가 막 아니 이만큼이 됐든 밀가루가 막 한 다라가 됐든 간에 그냥 이 누룩이라는 것은 조금 하나만 넣으면 며칠만 지나면 그냥 다 번지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지금 고린도전서의 제일 꼴통 교회. 이 교회도 뭐예요? 고린도 교회도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이 악한 누룩에 다 뭐예요? 잠식되어 있는 부분인 거예요, 지금. 많은 부분에서. 악한 누룩에 잠식되어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에 많이 지금 율법의 누룩에 지금 잡혀 있고요. 고린도 교회는 영지주의, 영적으로 하는 영지주의에 한마디로 누룩이 들어와 있거든요. 너희들이 말하는 게 옳지 않아 하고 사도 바울이 아주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니들 틀렸어 지금 하고 하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왜 알지 못해? 니들은 이 그노시스, 이 영지주의에, 이 영적 우선주의에 다 빠져 있는 거야 지금 너희들. 또 좀 똑바로 차려 하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데 왜 또 거기 다른 것들을 거기에 첨가해서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믿음생활을 나름대로 하다가 이제 우리 산업교회 와서 믿음생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려움이 뭐예요? 과거에 했던 것들을 자꾸 못 버리는 거예요. 자꾸 이거 섞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섞인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종자가 다르단 말이야. 여러분 예수하고도 안 어울리는데 잘 그리스도하고 어떻게 어울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서 잘 안 어울리고 매칭이 안 되면 빨리 제거라 이거야. 여러분들의 자유, 여러분들의 그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자유, 정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심판이 없고 죽음이 없고 여러분 그런 어떤 억눌림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 자유 속에서 해당되는 것들 외에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라 이거예요. 왜 그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냐는 말이에요. 제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 아까 제가 생각했죠. 사람. 그 사람들의 새로운 말씀, 새로운 가르침 이런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사람의 말을 듣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라고 100% 모든 지금 교회와 모든 목사와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심지어 십자가 중심으로 하는 그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예수의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예수의 몸이란 뭐예요? 전부 죄인들이 와 있어야 돼. 교회 속에서 사람들이 있어야 돼. 여기 계속 사람들이 뭐예요? 인간 예수, 사람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 영성은 날마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깎아내고 나를 죽여가는 것에 포인트를 잡고 있겠죠. 그건 정상이다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안 가죠. 번영주의로 가버리죠. 편한 쪽으로 가버리죠. 예수의 몸 된 교회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그리스도인만이, 그리스도화된 존재만이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예수는 사람들의 죄와 저주를 담당해 주는 분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붙어 있어야 혜택이 있지.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 안의 피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거야. 근데 속량의 죄는 뭐래요? 너 십자가에서 죽었니? 예수 십자가 나무에 올라갔다 죽었니? 점검하는 거야. 안 죽었는데요? 그러면 쫓아냅니다. 갔다 와. 1코스, A 코스 갔다 와야 돼요. 갔다 와. 그래서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계속 밀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남께 와서 조론에 증거되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안 믿어진다. 그건 뭐냐면 아직 A 코스를 안 거치고 왔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A 코스를 거치고 온 분들은 이 말씀은 그냥 꿀송이야, 그냥. 배고플 때 그냥 뭐 라면 제일 먹고 싶은 게 라면 아니겠어요? 그냥 후루룩 막 입에서 녹아버리지 그냥. 한번 힘주면 그냥. 그런 것처럼 그냥 막 삼켜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전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들어가지도 못했잖아요. 성전만 바라보는 거죠. 그 성전은 사람들만 상대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되어서 그 성전을 십자가 죽음으로 무너뜨린 거 없애버린 거예요. 이제 당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웠잖아요. 이것은 누구만 들어온다? A 코스를 지난 십자가를 지난 그런 사람의 영혼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의 피로 완전히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의 생명의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완전히 거듭난 아들들만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생명의 씨로 거듭나지 않은 이들은 계속 이 안에 거하지 못해요. 피로만 죄사함만 받는 이들은 아직 거하지 못해요. 거듭나야만이 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안에 계속 이 안에 아들들만이 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들만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래서 목사는 뭐 해야 되겠어요? 목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이 되어서 아들로서 대원해서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고 순종하고 행하는 시스템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가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들을 바라보며 사랑의 깊은 생명의 깊은 관계를 맺는 곳이 한 몸이 된 곳이 교회다. 그러니까 이곳에 사람의 말, 사람들의 가르침, 사람들이 만든 교리, 계명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소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해서 선포된 그 생명의 그리스도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율법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시리즈에서 한 법을 선포했잖아요. 이게 마지막 퍼즐이었어요. 마지막 퍼즐. 그래서 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 선포하다가 그때
제가 그랬던 거예요. 2주간에 걸쳐서 했잖아요. 완벽하게 이제 여러분이 거의 다 오픈했습니다. 이제 전부 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새남교회 지체란 건 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로서 하지 말할 것들이 새남교회 소통됐던 그는 제거해야 한다 이거예요. 어떤 집사들에게서 자꾸 그게 유행되고 있으면 제거해 줘야 돼요. 나에게서 그런 게 일어났으면 누가 지적해 주면 깜짝 놀래고 집사님 고맙다고 하고 제거해 버려요. 부활의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의의 소망을 흔들리게 하고 미혹하여 다른 길을 가게 하는 이들은 누룩과 같이 빠르게 사람들의 영혼을 악한 누룩으로 변질되게 한다. 말에는 영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영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에는 성령의 역사와 사단 마귀 귀신의 영들의 역사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듣고 나누는가? 사도 바울은 거짓 율법 교사들에게 미혹되어 진리와 생명의 길을 상실한 불쌍한 지체들에게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선포한다.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섬김,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야.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유자의 아들들이 된 새남인들이여 악한 누룩을 제거하라. 새남 지체들에게 악한 누룩처럼 번지는 것을 발견했다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로 거듭나게 하여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영, 다른 사람의 중보를 통해 오는 대체된 복음을 발견하거든 새남교회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저한테 와서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나의 마음에 미혹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들의 인식으로 제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들의 자격으로 다 제거하는 거예요. 나한테 목사님께 막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들이란 말이야. 아들의 자격으로 아들의 권세로 제거해버리는 거야. 아멘. 자 오늘 아들들의 이 자유자의 아들들 여덟 번째 우리는 뭘 행해야 되느냐. 나와 또는 내 주변에 또 우리 새남교회 여러분 가정에 악한 누룩이 이 그리스도의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대적하는 이 다른 복음, 다른 대체 가르침, 이 복음보다 더 매력 있게 우리 마음을 미혹하는 게 있다면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손대서 제거해 나가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